시편 25편 1절부터 7절 그리고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17절 그리고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친히 맺으신 언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친히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또한 항상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의 또는 선과는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응답의 주권이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며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다리지요. 또 기대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리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또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5편은 표제가 다윗의 시다라고 있고 또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선하고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는 다윗이 그의 걸음을 잠시 멈춰 세우는 대적들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행하였던 저질렀던 죄에 대한 기억들로
괴로워하는 상황을 오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서 친히 그의 삶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1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다윗은 기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 이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기대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구하는 것, 우리가 부르짖고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간구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할 것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기쁨이 될 것인지 주님께서 아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지요?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저 그리 느긋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응답해 주시기 전까지는 염려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응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과 염려와 고민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러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긴장감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의지하고 있지만 또 간절히 구하고 있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다윗 자신이 부끄럽지 않도록 누구 앞에서요?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힘들게 하는 원수들 앞에서 형통함을 잃지 않는 자로 보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주를 바라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주님을 희망하는 자들,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희망하는 자들이 원수들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소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를 희망하는 자들,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기를 원하시는지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응답되는 축복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지만 더욱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들어 주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주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에서는 계속 다윗은 이렇게 구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도를, 주님의 길을, 그리고 주의 진리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하시고 원하시는 교훈 또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오늘 다윗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리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올바른 삶의 자세와 방식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진리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윗은 오늘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여서 자신이 행했던, 과거에 행했던 모든 죄악으로부터 인한 결과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요? 주님의 길, 주의 진리, 주님의 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죄 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지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의로움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죄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의롭다고 할 사람조차 없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 후반부를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도와 진리를 깨닫고 더욱 확신 있는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을 향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있지요. 과거의 잘못된 모습, 지금 많은 대적들이 다윗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절대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적 시각으로 상황과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지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부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다윗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향해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또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한 다윗 앞에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모든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길과 진리를 따라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권사의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수련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수련을 통해 더욱 권사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또 수의동교회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권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도와 진리를 따르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